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택한 사람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 그것을 신비한 비밀에 감춰뒀으니 너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택하지 않는 사람이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내 수고가 헛된 수고 아닙니까? 글쎄 그게 아니다. 설령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수십 년 해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네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발길로 가면서 전하면서 네 자신이 기도하게 되었고 네가 말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네 자신이 신앙으로 그 가운데 성숙해지 않느냐? 네게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 열심히 복음 전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성숙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르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네. 심는 이가,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다 일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끝까지 내가 책임질로 하는데 힘이 듭니다.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부자 되고 싶어 100% 고민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열심히 일을 하되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귀가 다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물 한 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컵 속에 물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믿는 자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컵인데 물이 잔이 넘쳐나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묶여버린 리미테이션, 제한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는 자가 믿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없어도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그 다음에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신 분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이것을 가리켜서 미래를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삶의 생활을 생각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5만 명 고아들 돕시다 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을 세웠을 때 돌아왔을 때 10명과 2명 있을 때 10명을 애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으면 절대 가나안을 정복을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12사람 중에 누구에게 맡겼어요? 2사람이 맡긴 겁니다. 2사람에게. 그러니까 2사람이 맡기니까 가나안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10명에 맡겼을 때 가나안 정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컵을 놓고 물이 현재가 없습니다라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태어난 때가 내게 있습니까? 죽을 때가 내게 있습니까? 성공하는 때가 내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의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하나님의 때라. 내가 생애를 우리의 아이들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라. 다 때라. 이 때라는 말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픽스된 때인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 잔이 넘치게 하시는데 이 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1년, 2년, 10년, 100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거라는 습관과 훈련 속에 빠지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멀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일 주시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요, 이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죠. 힘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 어디에다 비유를 했다고 했어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잘 싹이 나서 나중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그 다음 지나간 나그네가 거기서 씨 장소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만의 믿음이 들어와도 세상에 유익을 주자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쉼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속의 은총을 새롭게 기억하고 깨닫는 자는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건물의 기초 같은 데랑 것처럼 믿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믿는 성도는 반드시 잘 된다. 왜냐하면 기초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안 무너져요. 그게 뭐냐?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잘 하면 잠시 이탈하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것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믿음의 우리 안에 기초를 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 세상은 만만치 않고 바람도 불고 창수도 나고 거짓말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유혹도 많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얼마나 썩이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주께서만 믿음이 있는 자들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 이거 야고보서 1장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할 말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라. 하늘에서 온 지혜를 구하라. 하늘에서 오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지혜라고 말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야 한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후에 주시라. 후이죠. 오직지 아니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런 화장실에서도 지혜를 구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이거 다 떨어뜨려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구하라.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지혜죠. 세상 지혜.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열매를 책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열매 지혜롭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이 100개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부족함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린아이부터 결혼해서 이미 출가해서 자라는 모든 생활한 자녀들의 일까지 부모님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저는 요즘 손녀 꼭 침대에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온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니도 기도해봐라 하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참 신비한 것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우리 온유 엄마도 여기 있는데요. 내 침대에서 잘 때 저녁이면 꼭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온유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것도 앉아서 된 게 아니라 누워서 드려요. 누워서요. 네? 누워서 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잠을 코하는 시간인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기도도요 10초 20초 안 합니다. 오래 해요. 내가 오래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온유 온지 싸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엄마 아빠 건강해 주시고 교회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고 집사님들 함께 얘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또 뭐 전도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한참 하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 알아.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런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이 텀 그런다고 그러지. 그 자기가 또 기도해요. 할아버지가 기도 안 받고 오랫동안 또 기도해. 뭐라고 쫙쫙쫙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한 것이 다 입력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찬송해. 예수 사랑 그건 뭐 1절부터 확 외워버리잖아요. 뭐 끔끔해도 불 꺼놓고 하니까 둘이서 예수 사랑 한 번 더 부를 때가 있고 두 번 부를 때가 있고 세 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잔다 그러면 딱 잠자. 그러면 잠자면 그때부터 잠꼬대하고 나를 걷어차고 뭐 아단하고 하지만은 이제 같이 잠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부모로부터 유전자적으로 받는 머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아빠 엄마가 밀어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를 위해서 구하지 않냐고 아이 자기는 뭐 제대로 공부했나요? 아이 공부 못한다고 날 겁서가고 말이야. 그리고 막 꿈에서 막 좋은 데 갔다 오고 별것 다 하고 그거 다 자기의 과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땅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자고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주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세상의 지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으뜸되는 거 왕년에 내가 천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다 기도해 줘서 다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는요 잘 되는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왜 내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기 박정호 권사님 폴이랑 내가 얼마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를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제대로 딱 열려버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삐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를 내가 잘해주는데 사실 이제 여담이에요. 여담.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다 기도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해. 지혜 달라고요. 결혼해서도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지혜를 받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늘은 지혜의 결론이다. 자, 지혜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주 간단해 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즉 뭐예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셨지요.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대속제물.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빵떡 다 나눠졌어요. 응? 여러분 햇빛과 신선한 공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모든 사람에 다 주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누리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은혜를 베풀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해를 멈추라 하면은 저쪽에는 동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를 멈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지금도 아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두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면 한쪽에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한쪽은 얼음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되는가? 십자가에서 되셨어요. 대속제물로 완전히 죽으셨다. 그러면 그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가 토탈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희생하는 방법, 헌신하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남을 향해서 대하는 방법, 관용과 모든 삶 다 대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지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간다. 내가 인생에 헐떡함이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생활에 정지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의 완성이 있고 성경의 완성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완성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 근간만 해도 교회 안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직분과 그의 신앙의 성숙이 비례했습니다. 내 자신을 둘러봐도 지금 너무나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장로 안 되면 뭐 나이 들어서 60에다가 저기 가서 장로 되고 그러니까 명예지게 완전 명예지게 이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게 직분 자체가 신앙의 성숙과는 이미 동떨어지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부정이 많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생명을 바쳐놓고 이랬잖아요. 생명을 바쳐놓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숭배까지 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 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나부터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절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인 내적인 신앙의 성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 이것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존심을 다 꺾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옷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지요. 예수님이 지혜시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 못하고 세상 지혜, 양박한 지혜 가지고 자꾸 앞서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것 다 뭉거지는 거예요. 자꾸 뭉거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어쩌면 저도 마음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입혀진 지혜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익숙해지고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종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반드시 기초가 어디가 돼야 한다고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초가, 지혜가 싹이 나면 거기는 지난주에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무슨 열매요? 성결의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화평.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양손. 그 다음에 긍휼. 이 5가지 열매가 몇 개 되어 있어요. 5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5가지가 가정에서 맺으면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에도 이런 간증을 좀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흉이 될까 봐 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또 그러니까 우리 또 장인 장모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뭐 하실 건 없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는 10대 같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참 그때 사랑했어요. 좋아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죠. 결혼 전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근데 결혼하고서부터는 언제부터인가 터프,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 가면서부터는 아주 터프의 절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냥 소중함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한데 그러다가 4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은 내가 터프하게 해도 그냥 꼭 참고 이러고 하더니 40대에 가면서부터는 종종 반응이 오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세요. 근데 어느 적절한 시기에 밖에 나가서 둘이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이야, 저렇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응? 이러다가는 늙어서 대접 못 받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양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온유뿐만 아니라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얌전한 사람인가 할 만큼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찔러도 나는 양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집사람은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하 30대, 40대, 20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매를 못 맺고 살았구나. 지나온 세월이 참 내가 후회스럽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국 갔다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 이번에 엄마 오면 공주마마처럼 모셔라. 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공주마마처럼 해라. 그랬더니 한술 떠서 우리 딸아이가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또 했대. 우리는 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 이번에 아빠하고 엄마 돈 한 푼 없이 가니까 오빠가 돈 다 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을 해요. 집중 공격. 응? 이렇게 해서 요즘은 내가
강하게 휘두를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권위를 가지고 누를 때보다도 지금이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 속에 있을 때 비참한 행복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양순해지니까 우리 온유 온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온유야, 할머니 보고 싶다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대고 무슨 말 하냐세요? 나 할머니 안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사정사에서 전화가 다시 그래도 할머니 마음 하니까 할머니 보고 싶다고 지금 해라 그랬더니 또 다시 전화했더니 나 아버지만 보고 싶어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내가요 요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게 은혜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저도 지금 가정을 비울다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후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잃은 양 한 마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기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픈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혼자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애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짐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할 때, 기차를 탈 때 그 짐을 들고 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탔으면 딱 짐 놓는데 놓든지 선반 얹어 놓든지 해야지. 비행기 탄 사람이 배낭을 걸머쥐고 앉았고 차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짐을 다 맡기시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신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안고 서는 거 머리털 수까지 세시고 아시고 여러분의 심사를 다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분은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에 죄인 취급하던 세리들하고 또 아주 죄인들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봤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자칭 잘 믿는다, 자칭 의롭다, 자칭 우리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남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서 책을 잡았습니다. 주여, 예수님,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큰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귀하여?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99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없어도 2마리쯤 없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으로 비유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등한히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런 양이지만 그 이렇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여기에 아플룸이라는 이 마을 뜻을 보면요,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고 밉습니까? 이놈이 내 품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타락해가지고 탈선해가지고 이리들이 입을 벌리고 우글거리는 이 타락 속에 들어가서 이 못된 양아, 뜯어먹히든 말든 죽든 말든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를 떠났나 배신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99마리를 두고라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들판길에 가시에 찔려가면서라도 그 양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등산을 해서 내려다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의 어떤 국경을 지나간다든지 어떤 도시를 지나갈 때 내려다 보면요, 참 그 사람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개미, 벌레 하나 기어가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고조한 정말 그 먼지 점 하나도 찍기가 바늘 끝만 침도 존재가 안 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뭐 똑똑하느니 바보 같은 놈이니 나는 의롭고 뭐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 거 평하고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높은 지역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전에는 해외 나갈 때 동경 상공을 지나서 미국도 하와이도 괌에도 지나가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동경 바닥을 멀리서 보이는 것보다 보면 아까 손바닥만하고 조그마한 자리인데 저게 무슨 국제도시고 저기에 무슨 빌딩이 있어서 또 거기에 뭐 좋은 집이 있어서
뭐 좋은 학교 있고 그런 거 사람이 계산하고 따지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머리 클럽의 회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 수고를 들어드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셀 필요도 없으니까 수고를 들어드렸다 할 정도로 가만 좀 우리는 평생에 머리 수가 몇 개인지도 대략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복음성과 찬송 그대로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5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목숨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상가시에 찔리면서 옷이 찢어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나타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나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과 채찍에 맞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강팍하고 이 쓸모없고 이 인성 육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심령의 변화도 생활의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도 지불의 대가가 큰 것은 함부로 아무데나 저 그름덩이 잿더미 뭐 그런데 깃발 깔아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과부로 넘겨주고 요즘에 무슨 어떤 세무조사 관계로 집에 뭐 장식품 꺼내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뭐 머리덩어리도 나오고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그게 미덕짜리라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그 귀중품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 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무슨 뭐 그림 조각에 뭐 휴지 조각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이 더 소중하겠지 모르는데 그 돈을 고가를 주고 샀으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막 깊은데 보관하고 감춰놓기도 하고 또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비싼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사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내기까지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한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최선을 다해 보다가 또 거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아까 잃었다는 말이 아플룸이라는 헬라어 뜻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된 거.
또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 나타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하는 일을 손을 떨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해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양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무리에서 벗어나면 이리떼들이 항상 주변에 양을 물고 가려고 뜯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항상 주변에 이리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왜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짐승은 막대기나 뭔가 무기가 있으면 일단 겁을 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대기를 전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막대기를 들고 흔들고 다니면 짐승이 겁을 먹어요. 또 그 막대기도 사실은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생활의 필수품으로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짐승들이 나타나면 막 흔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 흔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 발장단, 몸장단, 허리장단, 어깨장단 흔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어족이나 또 이 조루새의 종류에 있으나 심지어 모든 생존 세계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생존의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데 그런 양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짐승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속에 위험한 곳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산 가시에 찔리고 또 산과 들판 길을 헤매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찾아 메고 오기까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인물사를 읽다가 성 다미엔에 대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태평양을 지나갈 때 그 성 다미엔이 하와이 옆에 몬로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남양 환자들만 7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배를 타고 하기 때문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데 그 많은 선교 훈련 받는 지망생들 앞에서 그때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오대양 6대주가 다 우리의 선교지인데 그런데 몬로카이에 700명의 남은 자를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희망자는 없느냐? 그곳에 선교 지망생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호소했을 때 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남은 자들 700명 속에 같이 살다 같이 죽는 그 일을 좀 꺼렸는지 그런데 성
이 땀, 성자가 거룩성자 붙여서 그렇고 성자니까 원래 이름이 따메인인데 따메인이라는 사람이 손을 펀치 끌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천령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700명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100%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따면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할 때에 성도들이, 나 환자들이 둘러서 울고 애도하고 할 때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숨이 지거든 저 당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해변가 빠빠야 나무 밑에 기도하던 그곳에 나를 고요히 묻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인생이 한번 살다가 가는데, 사는 동안에 나 환자 속에서 그 힘든 일을,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손으로 만져주고 그 모든 취하는 것을 향기로 여기고 그들과 같이 차누고 같이 먹고 그 살다가 고생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에 좀 더 좋은 있고 은금 보화 같은 것, 금은 보화 같은 거 소유하고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고 권자에 앉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영웅으로 살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다 하나의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상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생명,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을 첫째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돌봐야 되고, 기관장들은 기관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돌봐야 되고, 여러분 맡은 사명을 그렇게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촛불은 녹아지면서 불을 밝힙니다. 소금은 녹아지면서 희생을 하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따를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과 실질적으로 희생적인 일동작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의 모든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런 양에 대한 교훈은 한 생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생은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일찍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쉬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메탄멜로마라고 하는 회개라는 이 말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후회해야 됩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 안 했을 걸, 이런 행동 안 했을 걸, 가지 않았을 걸, 앉지 않았을 걸, 죄 뉘우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것을 다시 고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휴게 한다고 한 그대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눈은 하얗게 덮였지만은 녹으면 다시 밑천이 다 드러나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는 신분적으로 양털같이 양털은 깎아도 흰 것이 나오고 또 깎아도 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양털같이 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었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양을 찾는 그러한 한 생명을 천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한 생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위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빛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도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쳐다보듯 멀뚱멀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물론 그를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방금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도 화를 냅니다.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또 하겠다고 굳게 약속해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약속은 자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셨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셨지요. 우리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